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그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참 비유는 예수님이 성경 기록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하시고 또 비유로 더 쉽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전할 때에 자기 내용, 전달 사항을 이해를 시켜야 해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말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는 거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지요? 이해하시죠?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한 말은 빼고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이해는 인간의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믿음은 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될 때 기적이 나타난 예는 없어요.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나지. 그래서 여기 다 목회자들이니까 또 주의 종들이니까, 주의 종들은 일평생 설교를 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돼도 항상 입에서 전달해야 되고, 또 저들을 깨우쳐줘야 되고, 제자들을 양성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어떤 분은 아주 하는데, 이 참 안타까운 것이,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하지가 않는다고. 답답해. 그 이해되는 거, 그것은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은 빨리 이해를 해요. 그러나 신앙은 머리 좋은 사람이 빨리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할 때 믿어지는 거죠. 아멘. 이해가 돼서 아까 말한 대로 응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소원이 성취되고 앞길이 막 형통하여 열리고, 그게 아니거든요. 믿으실 때 기적이, 응답이, 역사가, 축복이, 영광이 막 그런 것들이 믿음 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달할 때도 그런 장이 중요합니다. 또 비유, 우리가 비유를 말씀할 때 예수님이 나타낸 그것을 우리가,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 말씀은 전달이 없고, 뭐 시대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야당 여당이 어떻고, 어떤 분은 방가듯 막 가득 익히고, 어떤 분은 막 그냥 떡치기 하면서 막 짓밟아버리고, 자기 혼자 막 열을 내가면서 야하고 하면 지르고, 아니 성경 말씀은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그것도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항상 여러분들이 설교가 잘 되어야 하나님이 들으시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이런 비유로 전에도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마이크예요. 마이크. 여러분과 나는 스피커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이크에서 얘기하지요. 소리는 어디서 나와요? 스피커. 마이크에서 안 나오고 스피커. 이 스피커 어디 붙었어요? 저기 소리를 내가 여기 말하는데 소리는 저기서 나오고, 저 또 공중에 매달린 어디 스피커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고. 그런데 그러나 그 스피커를 보고 설교 듣는 건 아니에요. 마이크에서 말하는 나를 보고 설교 듣지요. 소리는 스피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는 주님이 스피커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이크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스피커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겨라 친구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는데, 우리는 잘 친구고 잘 살아라 막 이렇게 스피커에서 말이 나온다고 해보세요. 아니 스피커에서, 마이크에서 말하면 한마디도 안 전달되고
엉뚱한 많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면 그 스피커는 씁니까 안 씁니까? 못 써요. 똑똑하시네. 안 씁니다. 안 써요. 비록 스피커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이 없습니다. 스피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에서 말한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피커는 뭐 색깔이 검든 노랗든 파랗든 빨주 노초 파란 거 어떤 색깔이는 관계없어요. 그 스피커는 닦고 보호하고 간수하고 그리고 막 페인트 칠해주고 예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나는 다른 하나도 없어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스피커예요. 그럴 때 예수님 너는 어쩌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내 뜻을 그대로 전하는구나. 근데 어떤 분은 야 너는 내 말을 하나도 안 하고 네 말만 하는데 이게 참 설교자로서 중요합니다. 유창한 웅변, 달면, 형용사, 부사, 접접사, 관사, 토사, 대명사, 의의, 구현, 3단 논법, 강약, 표현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의 전달사항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쓰임받은 것도 스피커 노릇을 잘해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보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달변 좋고 표현력이 뛰어나고 전통 좋고 경험 많고 뭐가 막 군림 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주님 앞에 스피커 노릇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음성도 그렇고 여기 찬양 율동하고 의심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잘하려고 자기가 음키어들려고 막 마이크가 소리 크더니 적으니 나무 교회 와서 막 나무 음량을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마이크가 적은 대로 큰 소리대로. 근데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다녀보잖아요. 그 노래하는 분들이 너무 스피커를 올려가지고 스피커가 다 찢어져가지고 수백만 원 들여서 수리하고 그 여러분 그거 많이 올리면 찢어집니다. 근데 나도 더 올리라고 그건 필요 없어요. 그 교회 방송실에서는 음량을 맞춰가지고 그 성명을 맞춰서 소리를 규정한 것이 있어요. 이 정도 올리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막 쥐가 나서 막 피가 찢어지네. 그러면 하나님의 스피커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마이크다. 내가 예수님 마이크 아니야. 내가 마이크다.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강의 시간이니까 또 목회자들이니까 어느 교회 가든지 그 교회는 자기가 목장이 아니에요. 그 교회 목자는 따로 있습니다. 자기 목장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을 스피어로 도와주러 하는 거지. 자기가 거기서 당신 똑똑하게 했네. 나와. 장로로 임명하더라. 큰일 나죠. 또 당신 이거 나와. 당신 이게 총장으로 임명하더라. 남의 교회 와서 집사, 장로, 본사, 성가대, 교사, 안내, 봉사, 그거 맡기면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이 목사님은 온유하고 차분하고 참 정직하고 보면 액션이 없는 같은 사람은 또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진실 때문에 교회가 붕괴해요. 뭔가 이게 표현을 잘해야지. 표현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 표현의 의미를 받아요. 다 특색이지. 그러면 그 표현 맞춰줘야 돼요. 큰 세면 막 열렬히 하는데 그냥 신학교 강의하는 식으로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교인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의 표준을 잘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오샬리에 조용기 목사님의 스타일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막 마이크를 들고 여기도 성공교회 막 이뛰고 저리뛰고 막 예수 속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좋아 안 돼. 그래서 거기는 오산에도 가면 1m 옆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아예 앞에 써놨어요. 왕생이 총무사님이 1m 이상 안 움직이니까 따라달라 그러죠. 지금은 보니까 어떻습니다만은 항상 마이크 들고 앞으로 다니지 마세요. 강사는 마이크 들고 움직이지 마세요. 그게 하도 막 그 스타일 안 맞추니까 아예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막 딴 데서 뛰다가도 거기 가서 또 그대로 또 맞춰줘요. 우리는 그 강단의 의회에서 오면 말씀 중심 성령 충만으로 말씀했어요. 그 말씀 그냥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이면 은혜를 받아요. 그 말씀이 아니면 막 어떤 일에도 답답하게 생각나요. 어떤 분은 막 야당만 들이까는 사람, 어떤 분은 여당만 들이까는 사람, 어떤 분은 막 그냥 뭐 경제적인 것만 들고 그런 성경에 벗어나서 이제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을 서론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도 성경의 하나는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되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얘기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네. 아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내가 10장으로 줄여줘가지고 다시 읽었지요. 자, 여기 보면 7대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비유냐? 천국의 7대 비유예요. 천국을 중심으로 천국을 알리기 위한 그런 7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국의 10대 비유. 이 잘 보이? 예. 지판 잘 보이. 깨끗하고 좋은데 글자가 이건 아주 작게 나오는 멋있는 거 잘. 예, 잘 보입니다. 예. 우리가 비유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팔라볼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천국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비유의 예수님의 중심은 우선 경제적인 그런 길을 알게 하려고 또 무슨 아주 아름답고 정치 좋은 곳을 저에게 보여주라고 뭐 그렇게 그런데 강조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의 비유의 중심은 천국이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파라볼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 중에도 첫째가 무슨 비유였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게 우리 본문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절에서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서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라 뿌리를 따라서 뿌릴새 너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거기까지. 자, 제일 첫째가 예수님 하신 말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했어요. 씨가 떨어지는데, 자, 네 곳을 떨어지는 것을 말씀입니다. 첫째는 씨를 뿌리니까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자, 길가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 순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졌죠. 돌밭. 자, 그 다음에 어디 떨어졌다고 했어요? 가시덤불. 그 다음 네 번째가 옥토에 있어서요. 자, 옥토는 그야말로 부스자 땅이지, 부두 같은 땅이. 그런데 우리가 길가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길은 하나 다니는 곳이. 그냥 선인도, 군자도, 강도도, 사기꾼도, 행정꾼도,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 세계 공항에 보면 참 사람들이 형형색색이에요. 쬐까맣다가 하얀 사람 나타났다가 또 막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또 방언도 가지가. 그래서 어떤 데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공항에 이렇게 앉아서 보면 참 하나님 작품도 가지각색으로 만드시구나. 내 친구 한 목사님은 꼭 어디 가면 막 탐복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상층을 만들구나. 길가에 푸른 폭이고 들꽃, 누가 봐주지 않는 이 숲속에 하나 이 꽃이 얼마나 귀하냐. 막 뭐든지 탐복을 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지나갔는데 목사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저런 작품도 만드시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이 고추, 고추가 이렇게 내보고 그분은 그것을 한자로 생각하고 또 불쌍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 뭐든지 하는 작품, 하는 저런 작품도 만드시네. 그 속으로 참 상당히 감각이 뛰어난다. 나보다도 보는 조예가 깊다. 그래도 또 존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심을 때 막 길가 하면은 길가의 의미가 바로 그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 외나무 다리 하면 뭐예요?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정이 오만 사람들 다 접근하고 살아요.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착한 거 반대에 뭐예요? 자, 악한 사람, 진실한 사람, 거짓된 사람, 또 사랑이 있는 사람, 악이, 성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이 있는 사람. 이렇게 대조적으로 인간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에게도 울다가 웃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깼다가 자다가, 먹다가 안 먹다가 전부 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막 좋은 일이 있다고 막 양갱이 끌려물같이 호들갑을 떨다가 조금 얼음이 있다고 또 알 수 없이 냉장고 얼음 덩어리같이 싸늘하게 됐다가 그건 뭐라고 그러죠? 변두기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냥 좀 더우면 덥구나 이러구나 또 그러면 겨울에 추울 때 생각하면서 그냥 찜질방에 온 셈 치자. 그러면 마음 편안해요. 아멘. 막 어떤 여러분 막 자연을 욕하는 창조자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너무 날씨 더럽게 에이 날씨 더럽게 됐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만 어떤 작품을 보고 이게 미친 거인데 주여 할렐루야. 그림을 작가라고 판단하고 이 사람들이 사는 게 좋으면 좀 더우면 좀 덥구나. 또 추우면은 막 얼어 죽겠다. 나 동태되겠다. 아니 왜 사람이 동태가 돼? 그래서 막 내가 지금 아이스박스 있어 안 써봤어? 안 써봤으면 어떻게 말을 해? 그러더라고요. 추울 때는 여러분 더위를 생각하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그거 돼요. 아멘. 내가 오늘 이제 쫙 추울 때 또 간단한 얇은 내복도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코트도 입고 근데 오늘 또 좀 더운 것 같아서 전부 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디 입고 코트도 안 입고 내복 뭐 안에 근데 좀 날씨가 싸네요. 그래서 내가 조금 추운 근데 덥다고 생각했구나. 딱 보면서 그래도 시원하다. 이렇게 막 난 돌려보래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도 전부 다 제 마음만 맞춰가지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밥 먹다가 돼요. 그런 남편은 부인이 좀 피곤할 거예요. 달잤어다 몇 달 싱겁다 그 비유만 지나면 진짜 여자는 생땀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만 하나 바짝 집어서요. 돈 당신 눈 감고 있어 뜯고 있어. 이빨이 하나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안 먹어. 이런 남자 만나도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어떤 남자는 돌이 바짝하니까 부인이 미안해가지고 자꾸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니까 여보 바바리 돌이 많지? 어떻게 하지? 괜찮아? 그래도 바바리 더 많은걸? 그때 아내가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막 살과 뼈를 딱 하나서라도 남편을 미우고 싶지. 돈 하나 바닥 있다고 숟가락 탁 놓고 안 먹어. 그것도 혼자 먹어 안 먹어. 혼자 처먹어. 그리고 내가 무슨 개새끼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그래요. 나 같아도 그럴 수 있겠지. 뭐 법하다가 뭐 바람에 돌이 하나 나왔겠지. 뭐 그 생각하고 나도 실수할 때 있겠지. 그러면서 이해를 해주면 그거 자기도 편안하고 그 주변도 편안해요. 어떤 사람 끼어 있으면 단체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알른 이빨 뽑은 것 같이 시원해.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항상 전체가 미꾸라지, 우리 같이 어떤 그 시골에 한국에는 개구리 요리집이 별로 없지만 외국에는 개구리 요리집이 많이 있어요. 진짜 막 개구리 요리가 비싸요. 이거 통닭 튀김만 했는지 개구리 이렇게 통닭 아파트 같은 거 그래도 대문에 팔고 비싼 식용이 있어요. 그런데 개구리 요리집이 막 광고 뿌리주고 그런데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개구리 요리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주인이에요. 이분이 막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개구리 소리 때문에. 막 이 사시 밤낮 없이 하는데 요리집이 생기다니까 막 너무 좋아서 꽃다발을 들고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가서 우리 마을에 이렇게 큰 개구리 요리집 개업해서 참 축하를 드립니다. 실은요 제가 저수지가 있는데 정말 막 개구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거기에 제가 싸게 누가 막 죽이라도 바라는데 그거들 그게 쉽잖아요. 그래서 그냥 싸게 팔 테니까 그냥 그랬더니 개구리 요리집도 얼마나 좋아요. 자기한테 막 아무데도 팔지 말고 제가 그 개구리 전부 다 단골로 우리 식당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계약금도 미리 주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직 개구리도 안 파는데 그래도 미리 딴 데 주면 안 돼요. 계약금도 막 엄청나게 주고 이분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개구리를 이제 전부 다 만들라고 그물이랑 또 담는 또 특지 장비가 있어가지고 와서 보니까요. 하나도 없이 그렇게 개구리가 막 큰 필하모니 연주 오케스트라 연주설보다 더 야단하고 그런데 나중에 잡고 보니까 한 마리가 그렇게 밤낮 떠들고 울고 불고 한 마리가 그놈 잡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없고 개구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 주인이 돈이 준 그런 어떤 글을 읽어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단체도. 여러분 시끄럽다 하는데 뭐 어떤 아유 그 단체 요즘에 시끄러워. 그 단체 가보면 전체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개구리고 한 놈이 그렇게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뭐 흉내도 내서는 안 되지.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게 하자.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게 하자. 우리 우선 목사님, 이우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우선 목사님 언제 봐도 근데 속에는 근심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 있을 거예요. 뭐 그래도 그냥 웃어버리고 어디든지 그냥 막 움직이니까 보세요. 얼굴도 나고 붕채도 하고 항상 고민하고 앉아있으면은 우주상이 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씨 길바닥 씨 하면은 벌써 예수님이 4가지 치료단 중에 길 하면 우리 설교자는 길은 어떤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 또 우리가 생활 속에 길은 어떤 상황이다. 막 이런저런 사람, 뭔가 사람 다 스쳐가는 곳이다. 막 이런 것을 한마디 들으면 10가지가 길다라져야 돼요. 그러면 설교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고 평생에 설교해도 엉망문지 일도 다 못해가지고 있는데 설교 한 편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 주 동안 기름 짜든 빨리 짜든 막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영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졌다. 무슨 우리가 돌하면 성경에도 보면 좋은 돌이 있고 나쁜 돌이 있어요. 좋은 돌은 반석, 그 위에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돌은 거칠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사람 진로도 방해하고 길이 또 평탄하지 않을 때도 돌밭, 가시밭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돌덩어리 같이 막 굳어진 인간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강팍성, 강팍한 돌은 강팍, 또 포화, 잔인,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그 마음이 돌밭입니다. 근데 이런 길밭에 떨어져도 씨가 열매를 맺을 리가 없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간에 만갈래 이런 갈라지면 안 됩니다. 딱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종들은 마음이 한 길만 가야 돼. 한 길. 아멘. 다 같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같이 난 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 못 부르니까 한마디 부르고 엑스마치 엑기스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같은 마음인데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마음이 굳어가지고 강박하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온유, 겸손, 자비,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평안해주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프리카 친구의 미국의 흑인 친구가 물론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사람이지만
덩치가 큰지 워싱턴에 있는데요. 워싱턴 DC. 처음에 나는 그 사람 사귈 때 와, 세상에 덩치가 너무 크니까 나는 흑인 중에도 지금도 그 이상 큰 애는 별로 못 봤습니다. 항상 쳐다보고 같이 다니면 꼭 자기 아들 날 데리고 다닌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가면 Let's go. 아주 재밌어요. 항상 Heavenly Father, Heavenly Father, God bless. 막 하고 막 하늘보다 God bless you, receive Holy Spirit. 하여튼 이 사람은요 막 입에서 조곤조곤 기도 소리 아니면 축복의 소리. 아멘. 아멘. 처음에는 막 입술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아니나 했는데 처음에 봤을 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알고 그때 쳐다보니까 와 세상에 그 입술이 표정 같고 어느 정도 커나면 입주 두근 가면 아이들 발톱 움직이 같아요. 발음되게. 근데 난 생기다가 마는 것 같고.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외형 봤을 때는 좀 이상했는데 은혜 충만한 것으로 영으로 통하고 나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막 반가워가지고 막 그랬지요. 이 마음에서 나를 막 안으면 내가 이겼지 뭐.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하늘보다 하늘같이 넓은 것 같고 아멘. 말하는 것도 그렇고 주여. 어떤 분은 한평생 살아봐도 남 비평 원망하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입만 빠지면 누구 죽이려는 누구 먹으려는 그는 고뇌 이미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이? 그분도 하나님 만드신 분이고 나도 하나님 만든 분이고 그분에게도 장단점 있고 나도 장단점 있고 아멘.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아멘. 자기는 100% 완벽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좀 더 낫다 더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와 키재기. 아멘. 도토리 키재기. 난 옛날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토리 아들이 조그마한 것들이 누가 크냐 쟤들끼리 밤낮 싸워. 우리가 보면 고놈이 그러는데 하나님 인간들을 볼 때 다 훌륭하게 보는 사람은 그냥 남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자기 부족을 깨닫고 그런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돈짝같 대산되고 여러분 아십니까? 가시밭 하면 무엇이 느껴져요?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우수, 사려, 미움, 시기, 질투, 강박성, 포악성, 살인성, 나태성, 교만성 막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사람이 가시밭이.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으면 얼굴에 표현해요. 제일 여러분 수사 있는 FBI, CID, 강력계 형사들 또 사법 담당한 검사들 자 그런 사람들 자, 이렇게 여러 뭐 형태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뭐가 다른가 하면 그분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경호원들이 안경을 쓰고 있지요. 선글라스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정보원들은 경호원들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내가 이쪽에 받은 눈으로 저쪽에 가십니다. 그래서 눈이 그쪽을 보는 걸 의식 안 시키기 위해서 커버 시켜가지고 눈을 그 중에 조금 수상하다 하는 남자나 여자 있으면 저게 경호원은 이거도 각하를 해칠 사람 아닌가 해가지고 딱 그 눈맞다 얼굴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동자 안 보이려고 선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눈이 막 눈이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유명한 CID나 FBI 이런 정보를 뽑을 때는 사람의
그냥 머리에 지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종이만 페이퍼 테스트만 했어요. 그러나 외국에서는 인상을 테스트하고 여기 KMAG라는 미군 속에 있어요. 그게 참 가고 싶은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을 이제 치러갔어요. 한데 내 나름으로 막 3일째 배운 서투른 영어도 뭐 테스트하는 게 있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재생해 보면서 쫙 갔는데 사람들이 200몇 명이 참 응시하게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어디 쭉 앉힐 줄 알았더니 전부 다 나오라고 하더니 운동장에 넓은 그 KMAG 군속 미군 부대 안에 사람들 쫙 이게 몇 줄을 세우더니 시험관이 그 시험을 친다고 해요. 아니 무슨 뭐 단지밭에서 무슨 시험 치나 했더니 종이로 시험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관들은요 아주 전문 그들 이게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 줄을 세워놓고 딱 보더니 앞으로 백 이게 앞으로 서고 뒤로 서고 갈라놓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이 합격인지 뒤에 사람이 합격인지 자꾸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합격인가 계속 앞에 서도 초조하고 뒤에 서도 초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앞에 있는 분들은 고홈 집에 돌아가네. 그래서 뒷줄은 이건 근데 또 나머지 또 가지고 또 세워요. 그래 또 한 대 앞으로 뒤로 들어오고. 그래서 앞으로 난 또 서게 돼요. 아이고 불합격했구나. 그럼 뒤에 있는 사람 고운 거예요. 집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7명을 뽑아요. 7명을 뽑는데 어떻게 됐어요. 일단데 이제 KMAG 그 안으로 이제 7명을 데려가서 거기서 시험지 넣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7명 할 때까지 거기서 쉽게 한 게 또 그중에 줄이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언어 테스트예요. 말로 몇 가지 이렇게 보면 영어 실력을 뽑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성품을 테스트하는 성품을 착한가 거짓된가 진실한가 사기성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 보고 눈이 막 삽니다.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게 하려고 외국 사람들과 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과 내가요 하나도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여기까지 이것도 선택받은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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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오늘 싸늘한 날씨 천성못 여기 앉아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틀림없이 사탄이 역사합니다. 네 말이 맞다. 사탄이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니까. 진짜 사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면 거기서 사탄을 막 더 강팍하게 만들어줘.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비유 중에도 이 복잡한 거 좀 복잡한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복잡한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습니다. 기도해야 알겠어요? 다 싫지요? 절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자꾸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해. 말도 너무 복잡해.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무슨 음식이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난 어떤 게 좋습니다. 근데 글쎄 어떤 음식은 조금 좋긴 한데 그건 또 좀 그렇고 또 어떤 음식은 어떻고 아니 무슨 토론이 그렇게 많아. 주어만 딱 말하면 돼. 그렇듯이 여러분들 목회도 그렇습니다. 광고도 너무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주어 딱 나오잖아요. 교인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걸 막 깨알 같은 거 1번부터 2번부터 3번부터
나중에 듣지도 않으면 다 알고 있는 것을 귀한 시간에 잔소리꾼이니 따릅시다. 멋있게 살아가자. 맛있게 살아가자. 멋있게 산다고 뭐 응? 여자들 보니까 막 눈썹을 얼마나 많이 달았는지 어떤 모임에 가니까 와 눈썹 큰 사람만 전부 다 이게 왔나 한데 나중에 보니까 눈썹에 이렇게 넣는 그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전부 다 그게 눈썹이 왔다 갔다 어디서 만나면 저 이태원에 캡스터 호텔 그 세계 저 미용인 국제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돌아가면서 강구마다 유럽에서 회장됐다가 아시아에서 때가 했는데 아시아에서 해방 저 대장된 분이 어떻게 집회에 참석해서 좀 은혜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초청해서 강사로 갔어요. 근데 와 한국 사람들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은 눈썹 막 그래서 이 눈썹 큰 사람 미용사들이나 해서 했는데 전부 다 미용사들이거든요. 각국에 6대주에서도 한 거예요. 진짜 막 눈이 한번 끔찍하는데 샷다 꼭 창문에 샷다 오르는 거예요. 끔찍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도 아름다운 거지만 마음이 아름다워. 아멘. 우리 항상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야 뭐지? 아멘. 그리고 자 이제 제일 귀한 것은 옥토를 하나님이 천국과 연결해서 옥토밭을 하면서 천국 비유에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참 옥토는 뭡니까? 무슨 씨앗을 심어도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는 땅과 씨앗의 결론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씨앗을 심고 막 비누로 커버해서 막 방풍 대주고 그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인 거지 그게 뭐 나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도요 몇 가지 열매 중에 전도를 많이 해서 부흥시키든지 아멘. 또 하나님께 물건에 축복받아가지고 막 물질을 우리 외에도 불교자들 항상 저한테 언제나 저를 통해서 이제 한 것이 지금까지예요. 목사님은 장학금이고요, 신학생 장학금이고요. 이거는 이제 또 뭐 해가지고 쭉 제목을 써요. 그럼 그 교육자들에게 아무리 수가 많아도 장학금을 5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는 건 있어요. 1년에. 우리 교인들도 다 몰라요. 그냥 아무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데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부 다 그게 줘요. 근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고 해요. 항상 그분은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양재기는 막 출렁거리고 떠드는데 내용물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나 도남강은 물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출렁출렁했는데 꽉 차 있어요. 양재기 들으면 땡땡땡 그럼 물 꽉 차 있는 도남강은 흔들어 교초를 안 나. 되게 빈 그릇이 소리가 시끄러. 우리 그런 오해 안 받기 위해서 말도 필요 없는 말을 한다. 어떤 사람은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막 안 나오면 못 견딥니다. 입으로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나와야 돼. 그러나 듣기만 하고 총화시키는 사람은 진짜 성자다운 사람. 그런 사람은 옥토 같은 말.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첫째 비유가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소식을 전할 결론은 옥토가 되는 것이고 옥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 우리는 열매 중에도 몇 가지 열매. 첫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자 둘째는 전도의 열매 맺어야 돼요.
세 번째는 재물의 열매는 맺어야 돼. 우리 재물의 열매도 두 가지. 하나는 몸이 재물입니다. 세 가지. 둘째는 물질이 재물. 세 번째는 마음이 재물.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몸과 물질과 마음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네. 사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과 내가 갈수록 많이 체험하는 것이 뭐냐? 물질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은 양이 적어요. 그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쓰라고 주는 쓰라고. 쓰라고. 여러분 어디 나갈 때 오늘 이렇게 뭘 자꾸 주려고 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자꾸 또 주셔야 해요. 아멘.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오늘 뭘 줄래나? 응? 그 받으려고 생각하면은 평생 가도 받는 것만 하다가 죽을 때까지 기도도 그렇습니다. 주여 이 몸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아멘. 주여 나의 재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막 그런데 어떤 분 달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도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달만 달라고 하다가 물론 구하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거 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구해도 받아달라고 구하는 것이 좋아요. 아멘. 나의 적은 정성들입니다. 주여 받아주시오. 이것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입만 포켓만 위해서만 자꾸 구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봤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까요? 주여. 자, 우리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둘째는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인데 어디든지 보면 가라지가 참 문제가 돼요. 좋은 곡식을 심는데 웅뚱하게 가라지가 땡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를 여기 13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언제 생겼냐? 잘 때 생기, 잘 때. 어때 생긴다고요? 성경에 보면 자는 순간에 가라지를 뿌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는 것은 영으로서 성령일까요? 마귀일까요? 응? 마귀. 가라지 뿌리는 것은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했어요. 첫째는 대적하라. 둘째는 피하라. 틈타지 못하게 하시. 틈타지 못하게. 틈타지 못하게. 틈을 주지 않으면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참 요즘에 보면 잘 나갔던 분들이 조금 무슨 실수 이렇게 보면 참 이런저런 잔생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빠지게 교조가 된 게 아니에요. 되게 막 갑자기 막 부흥되고 뭐 인기가 있으면 내가 신이 아니야? 나도 신인가 보다. 또 나가서 나도 예수인가? 동동땡. 여러분 아담 하와가 사탄에게 제일 시험받은 이유 중에 그 사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악과를 자꾸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된다는 그 자꾸 유혹을 했습니다.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 하나님과 그렇게 그런 말이 사탄은 그러니까 막무가 돼. 근데 그 말을 기가 움직여 주는 것도 그 벌써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거고 마비됐다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인 마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역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멘.
가라지가 찰 때 뿌리는데 주여. 잘 때 반대지 뭐지요? 깨어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잘 때 가라지가 뿌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무엇에 깨어있었냐? 여러분 깨어있는 것 중 하나가 항상 우리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에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고 둘째는 사명에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사명. 이 사명이라는 것을 보통 이 미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도 미션 취치가 있고 그냥 여기다 나비 뒤에 두다 붙이면 선교사가 되고 또 원래는 미션이라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선교라는 것의 어간이지만은 이것은 사명이라는 원문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멘. 그 선교사 하면은 사명자 그런 말로 가야 돼요. 널리 각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선교사예요. 선교사. 하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항상 주장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있는 자마다 선교사, 그리스도 없는 자마다 선교지다. 아프리카, 캄보디아, 미개, 두산, 몽골이아 이런 데만 찾아가서 선교가 선교지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선교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타고 멀리 안 가도 매일 선교할 수 있어요. 매일 선교사라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미셔너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멋있는 미셔너리 됩시다. 아멘. 나는 속으로 나는 하나님이 파송받은 자다. 아멘. 하나님의 선교사다. 아멘. 언제든지 여러분 선교사예요. 임명장을 주고 절차를 받는 그것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고 사명에 깨어있으면요 가라지가 뿌리지 못합니다. 아멘. 이런 말 있죠. 흐르는 물에 돌에 이끼가 기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 넘어지지 않고 사명에 충성하는 자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존 칼빈 같은 사람은 나중에 너무너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가 몸이 뼈만 남았었어요. 주여. 그래서 마지막 병들어서 죽었을 때 존 칼빈이 자기가 자기에게 미안하단 말을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장로비 장시자는 내가 너를 너무 부려먹어서 미안했다 그랬죠. 자기 육체를 자기 몸이지만은 너무 막 쉬지 않게 너무 부려먹고 그래서 장로비를 창시할 수도 있었고 성경 신구약 중에 65권을 주석을 할 수 있어요. 나는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뭐 다 잘 알아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좀 칼빈 같은 사람은요 아람어, 히브리어, 히라보 막 성경 원문을 다 바늘 옷감 깨듯이 전부 다 연결돼가지고 막 그 성경의 영안이 열리고 해서 세계에서 최고로 표준 성경을 주석한 분이 존 칼빈인데 여러분 존 칼빈이 성경 몇 권 주시겠죠? 60 성경이 몇 권이에요? 60권. 66권이죠. 66권인데 이 존 칼빈은 65권을 번역해요. 65권. 왜 65권만 번역했느냐? 그거 뭐를 하는지 아세요? 65권 번역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막 영적인 또 진리가 너무 오묘하고 커서 나는 하나나라 가서 배우겠다. 근데 요즘에 원문 한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권위자는 말이 왜 그렇게 많아? 언제 요한계시록 원문을 깨뜨리고 히라바람 히브리 아래도 헬라도 모르고 그 원뜻도 모르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그것도 막 한국까지 하는데 물론 막 그런 뭐 새로운 또 선지자가 나타난지 모르지만 함부로 그렇게 자기를 높여서 난 좀 칼빈이 그 말하고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뜨리고 안다면 좋지만은 나도 그런 책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거는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알 정도로 세계 신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이것은 코에 붙으면 코 그리고 귀에 붙으면 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GTV 중에 두 가지 여기까지만 시간 내서 마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자주 만나니까 참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사를 날마다 무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참여하는 우리 귀한 종들입니다. 한 번도 낙오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가장 천국의 기쁜 소식을 똑바로 스피커로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우리 비동진 박사님 늘 강의 들을 때마다 지난번 또 이번 주도 무한해제에서 우리 큰 은혜 받았죠. 근데 얼마나 스케줄이 젊은이 못지않게 3번 예배 바쁘신데도 다 감당하시고 성령의 조그만한 강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잠깐 저 커피랑 다가가 있으니까 드시고 바로 이제 5분 후에 바로 또 강의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입니다. 전용호 교수님 준비해 주세요.